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수는 팝송의 Time in a Bottle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시간을 병에 담아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언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후회스러운 말을 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화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했던 말 가운데 이때 이 말을 안 했었더라면 나는 참 아쉬운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또 말로 실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었기 때문에 제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고 참 좋은 기억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말을 안 했었더라면 과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과연 이 집사님을 할 수 있었을까? 예전에 전도할 때 길에서 전도한 한 분이 전도가 되어 세례를 받는 성탄절에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길에서 이 말 한마디를 안 했었으면 결코 그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접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도록 말씀하신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삶을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이 고백을 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그물을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데, 그물을 깁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냐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그 배와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최소한 6명 이상이 그 직업이 어부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옛날에는요, 큰 바다를 큰 바다로 표현하고 호수 같은 것을 작은 바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서부터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요단강이 흘러서 저 고구마 모양 같은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로 한 13km, 세로 한 21km 정도 되고 그 주변이 한 52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다양한 어종의 그런 물고기가 잡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의 어종을 분석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도 한 20여 종의 그런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그 어종 가운데 가장 대세를 이루는 것이 지금 보이는 붕어와 같이 생긴 바로 베드로 물고기라고 표현하는 저 고기라고 합니다. 이 저 고기가 저 갈릴리 호수에서 거의 한 2-3천 년 정도 거기서부터 계속 자라온 고기라고 그렇게 어류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어부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깊이가 한 50m 되는 깊은 물속입니다.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였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아마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도 주님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외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립이 베세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한 동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빌립도 아마도 이 한 동네에서 어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는 바돌로메로 기록된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최소한 6명이 어부였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6명 이상, 많으면 7명 가까운 이 제자들, 이 어부들인 직업을 가진 이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에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당시에도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이들을 부르셨을까?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르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이 선교 활동하는데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불렀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그런 힌트를 주는 그런 한 주석학자의 해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부를 부르신 이유는 이 어부가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직업이었다. 첫째로, 당시 어부들은 아주 극빈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더 잃을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심에 그들은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연탄을 피우던 시절에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 빚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때때로 저 강원도 태백에 가서 그 탄광에서, 지하갱에서 광부로서 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막장이 바로 그 탄도에서 일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가난하여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위험해 보이지만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이렇게 어려울 거니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의 정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공동체성입니다. 어부들은요,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이 바다에서 어부들이 했던 어업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읽어볼 때 세 가지 방식의 어업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물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방식과 기타 그 두 가지, 배를 띄우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어업의 방식을 통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고기를 잡지는 못한다. 혼자 낚시질하면서 고기했던 어업 방식이 아니라 그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일해야만 했던 어업 방식이었습니다. 자, 저들은 이미 공동체성을 훈련하였다. 나 혼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어부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요, 서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호수 주변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100m나 200m 되는 산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서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여름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바람이 세차게 갈릴리 호수로 밀어닥친다고 합니다. 그때 큰 파도가 2m 가까이 치솟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궁금해서 최근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이상 반응,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런 아주 풍랑이 아주 몰아칠 때의 상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 보내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저 모습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게 어딘 줄 아십니까? 동해 주문진 바다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서쪽에서 부는 강풍이 갈릴리 호수에 밀어닥칠 때 저런 엄청난 파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8장에 보시면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은 배에서 주무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바다에서 어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때론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용기 있게 이 일을 선택한 사람만이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볼게요. 아주 극빈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그들은 그렇게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빈곤해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쉽게 더 제자로 사용하시기 편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때는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소중한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제자들은 용기가 있었어요. 비록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 살림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그런 삶이었지만 생명을 바쳐가며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대가를 치를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릴 것을 계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저 어부들처럼. 자, 이런 조건들이 바로 저들이 어부로 부르신 주님이 굳이 어부의 직업을 가지신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묵상하며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낚시를 할 때 생각이 납니다.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때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이우는데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대충 낚싯대를 들이우는데 고기가 덜컥 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는요, 한참 동안 고기를 잡다가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물 던졌을 때 고기를 잡고 와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부로서는 베테랑인데 때로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부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내가 땀을 흘린 만큼 그대로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고기를 잡으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어떤 큰 힘이 도와주어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부들은 내려놓음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내려놓음. 내가 애를 쓴다고 고기를 그만큼 잡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 맡길 수밖에 없는, 갈릴리 호수의 상황에, 기후의 변화에, 또 이 어류의 이동의 어떤 모든 흐름들을 어부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린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간증했지만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땐 너무너무 귀하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아직 가족권을 다 이루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그 성도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바울이 선택했던 방식, 유대인의 전도를 막았을 때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고 다시 유대인 선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만큼 거두는 것이 영혼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와 같은 사람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따라 나섰거든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자, 이번에 111 데이 40일의 기적을 말할 때 이 기적이 바로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 한 영혼의 심령의 변화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심령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오랫동안 익숙하고 저들의 삶의 뿌리가 되는 근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적이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제자들, 단순히 고기를 잡고 어업에 종사했던 그들,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바다에 나가야만 했던 그들,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무시당했던 그들, 자, 그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저들의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로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들 가운데 주님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고요, 이들이 비록 졸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어부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더 집중하시고 집착하셨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들을 부르실 때 했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저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던 10일 정도 후에 오순절에 저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평범했던 어부들이 정말로 고기 잡는 사람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지만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참하게 참수를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시도하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야고보가 가장 첫 번째 사도로서 순교자가 됩니다. 바로 고기를 잡던 야고보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예요. 그리고 AD 64년경에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합니다. 저 모습 그대로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겠나, 거꾸로 저렇게 순교. 자,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그 후에 AD 70년경에 저 X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기 오른 모습으로 순교합니다. 자, 안드레예요. 고기 잡던 어부 안드레. 사도 요한만, 나중에 여러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이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그러다가 90세 이후에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도 있어요. 많은 사도들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이 직계 제자 외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순교합니다. 처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고통당하셨던 것보다 더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순교당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를 고백해. 그 고백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잖아요. 가만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자, 사도 바울 성경을 그저 연구할 수 있었잖아요. 구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아, 과거에 이런 메시아가 오게 되었구나 하며 깊이 성경만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주님의 사랑에 마음속 깊은 곳에 눈물을 흘리며 그는 마지막 로마 감옥까지 3차, 4차 전도에는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그렇게 생명을 바꾸도록 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에 붙들리게 되면 나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져 있어요. 그때 순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저들이 무엇에 붙들렸기 때문에 저럴까요? 저렇게 마지막에 비참한 순교를 하면서까지 저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붙잡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반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 사랑, 그 죄인된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 원수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놀라운 그런 경험, 은혜, 그것이 생명을 바꾸고 사람을 낚는,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인생들 다시 주님께로 안내해야겠다라고 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던 바로 그 힘, 그 출발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과 때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깨달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저들이 오히려 승천하기 전까지 저들은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생명을 걸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예요?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 역사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요. 육신으로 곁에 계시지 않지만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 하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정말 제자 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진정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 저들의 말로까지 보면서 마지막 저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갔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될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삶이 가난하고 비참할수록 우리는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쉬움이 많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더 주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 같은 곳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여러분, 2018년 6월에 태국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이 동굴에 갔다가 거기에서 갇히게 됩니다. 물이 차 들어오게 되고 비가 오게 되는데 그 안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물에 차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태국 당국의 힘만으로 어렵다 생각해서 이 전 세계 타전이 되었을 때 전 세계에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사들이 거기에 속속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생명 구하겠다, 그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저들을 구출해냅니다. 12명의 아이들을 구출해내는데요, 그런데 저들을 구출해냈던 그 구조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아주 귀한 그런 헌신이 저 12명이 다 생존하여 구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이 축구팀 아이들의 코치였던 찬디 윙이라고 하는 그런 코치였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저 코치와 12명의 아이들. 깜깜하고 밑에는 물이 차올라오고 아이들이 흐느끼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저 찬띵이 그랬다고 합니다. 살 수 있어. 반드시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자. 떨어진 위에서의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아까운 것 자신이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17일 동안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이 저 상황이 되면 마음이 두려워서 사망하게 돼요. 마음의 쇼크가 오거든요. 찬등이 옆에서 아이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살 수 있어. 아이들아, 아직 희망이 있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저 깜깜한 동굴 같은 곳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자,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자, 사랑하는 선생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직 선생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 선언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원하고 그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제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을 따라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